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한성경 신약성경 371조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같이 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특별히 설 명절이 있어가지고 조금 짧게 근무와 일을 했을 텐데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좀 부흥한 것 같나요? 좀 많이 먹어서 이렇게 부흥하셨네요. 우리가 축복해 보겠습니다. 부흥하셨네요. 네, 부흥하셨네요. 우리 오늘 이후 시간에 이 부흥의 역사가 말씀의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복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 우리 음력설을 잘 다 지냈을 텐데 여러분 세뱃돈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벌써 안 받나요? 받죠? 네,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죠. 네, 저는 저희 조카들이 다 외국에 있어서 돈이 나가지 않았어요. 네, 굉장히 다행스럽죠. 네, 저도 받고 싶은데 받을 데가 없어요. 이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 받기보다는 계속 주게 되죠. 계속 주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사람 중에 나이가 든 사람들이 주는 것이 세뱃돈 말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핀잔을 주나요? 네. 덕담을 주죠. 덕담을 뭐라고 주나요?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죠. 들어보지 못했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여러분? 늘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복. 이 복자를 나누어 보자면 파자하면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한 입이 나오고요. 그리고 밭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입으로 밭을 가꾼다라는 의미가 바로 복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인간의 염원으로 스스로 받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냥 우연히 받게 되는 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인사하면 안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 무슨 말이에요? 너의 염원이 스스로 이루어지길 바래 이런 뜻이에요. 우리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서 같이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의 복이죠.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복, 내가 스스로 염원으로 이루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은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복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12절에 보시면 생명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그게 바로 복이다라고 합니다. 이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되기 싫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복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까먹었네요, 집회 때.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사람은 그러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첫째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 우리가 살면서 참아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 지나왔죠. 이 고3의 시간을 잘 인내해야 합니다. 잘 참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의 준비의 이 시간도 잘 참아내야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 군 생활도 잘 참아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참아야 될 게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잘 참으셔야 돼요. 이 설교의 시간을 잘 인내하셔야 됩니다. 나가시면 안 돼요.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참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필코 참아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시험에 관한 겁니다. 시험. 우리 중에는 시험에 자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인생을 시험으로 쳐서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 자신은 시험에 되게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시험. 우리가 마주하는 시험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상황들과 환경들과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다 시험이죠. 그리고 실패와 낙심과 좌절, 그리고 막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시험일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 가운데 뭘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참아내라고 이야기해요.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참아내야 된다.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참아내는 겁니까? 그냥 무시하면 될까요? 그냥 그렇게 인식하며 살면 되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아내고 인식하라, 인내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면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과 비유하냐면 운동선수에 비유합니다. 운동선수가 참아내는 거죠. 그 영광의 그 면류관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간에 인내와 고통과 그 연습의 시간들을 인내하고 지나갑니다. 그 시간들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고린도전서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시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제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운동선수들은 무엇을 해야 되죠?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삶의 운동선수는 자기 일을 위해 절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운동선수촌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썩을 승리관이에요.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거 한번 땄다고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금메달 한번 땄다고 그 다음에도 나의 금메달이고 그 다음도 그렇지 않아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인내는, 수고는 결국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인내는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승리의 면류관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하루에 5시간씩 운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 때 하루에 5시간씩 운동을 했는데 그때 같이 운동하는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광배가 막 이런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랑 같이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이제 운동을 할 때 그 형이 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운동할 때마다. 신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운동을 같이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진호야, 한 세트 12개만 딱 깔끔하게 끝내고 끝내자. 그래서 네, 형 알겠어요. 이제 하죠. 이제 12개 이제 되잖아요. 12개 뭐 이러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이 형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 더 3개 더 했어요. 그래서 억울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거짓말하면 어떡하냐 신학생이. 근데 이 형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가 진짜 운동이라고. 그 마지막 한 개가 진짜 운동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마지막 한 개가 진짜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나요? 운동 안 하나요? 마지막 한 개가 진짜래요. 그 마지막 하나를 통해서 근육이 찢어지고 뭐 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참으라는 것은 바로 이 맥락이에요. 힘듦과 압박과 그 어려움과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을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실패하고 그냥 낙심하고 그냥 시간들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 앞에, 그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근육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한 번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인내하고. 어떻게 인내할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운동선수에 비유하는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시험들을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인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의 근육이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영혼이 더욱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험은 어떻게 해요? 거뜬히 넘어가게 되는 거죠. 거뜬히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형이랑 운동을 같이 열심히 하면서 지금 그 운동의 결과가 지금 여기에요. 괜찮나요? 아무튼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5시간씩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처음 할 때 하나 이렇게 하다가 정말 가뿐히 키로로 올라갑니다. 무게가 더해지죠. 횟수도 더해집니다.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쉬워지죠. 그런데 쉬워지는데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중량을 늘리죠. 그리고 횟수를 늘립니다. 왜? 감당할 힘이 생기니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시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어느 힘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감당을 마주할 힘이 없나요? 인내할 생각이 없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자들이에요. 참는 자들입니다. 참아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상황과 환경 앞에 여러분이 뭘 할까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포기해서 인내하는 게 아니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겨낼 때 여러분에게는 썩어지지 않은 그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꼭 이렇게 이루어내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두 번째는 보여주세요.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해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시험을 이해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시험과 지금의 시험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나의 환경과 나의 이 상황들에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 뭘 하시나? 사회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MG라고 하죠. MG라고 하나요? MG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알파 세대. 여기 지금 알파 세대 있나요?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2011년부터 25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도 벌써 9세대가 됐어요. 여러분도 벌써 9세대가 된 거예요. 아무튼 신입생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러분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세대가 나올 거예요? 알파 세대 다음에 베타 세대 나오고 감마 세대 나오겠죠. 세대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머리 아픕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고 계속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이해함으로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여러분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세대를 잘 이해할 수 있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무엇에 대한 이해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지난 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 봤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었어요?
아무런 역사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모르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분으로 느껴졌습니까? 나를 유기하실까요? 나의 모습을 방관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게 다 뭐라고요? 오해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뭐요?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다. 그리고 시험을 하시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고보서에 보시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시험을 받고 연약한 존재로 있을 수 있냐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타를 가하는 거죠. 여러분도 동일하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하시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인가? 라고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거나 하나님은 시험을 받거나 마귀의 충동에 이끌려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고 새 아담, 두 번째 인간. 첫 번째 아담 누구죠? 아담이죠. 첫 번째 사람 아담. 두 번째 사람의 대표로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그러니 다르죠. 하나님은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지도 않으시고 약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험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의 이유를 보면 본문에서는 욕심으로 말합니다.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라고 나와요.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에 목숨 거는 사람들.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정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 대한 열정입니다. 나쁜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한번 같이 나누었던 말씀인데 7가지 죄 기억나나요?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이 모든 사람, 이 시험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특징은 그 죄의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욕심과 욕망과 또한 시기와 모든 것에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시험이 있고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계단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십니까? 어디에 열정이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이사야 59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험을 마주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의 잘못된 열정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열정, 나를 위한 계획, 나를 위한 헌신,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시험밖에 없는 거죠. 이 열정이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열정이 살아나는 열정입니다. 여러분, 열정 있는 청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른 열정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열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변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변화가 있는 사람. 변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이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어떠한 사람과 함께 살고, 어떻게 지내왔는지에 따라 나의 삶도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수십 번도 변했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날씨가 좋은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내일 회사를 가야 되는데, 내일 또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또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마음의 변화들이 지금 계속 있죠. 인생은 변화무쌍합니다. 계속 변화가 있죠. 계속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변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인데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변함이 없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는 누구에게 또 받을까요? 부모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어느 곳으로도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자꾸 변할까요? 우리는 왜 힘들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진짜 열심히 살 텐데 왜 계속 힘들까요? 왜 어렵게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까? 그 말은 세상이 변하니까 그 변화에 나도 변화야 하니 힘든 겁니다. 세상이 빨리빨리 변화야지 나도 빨리빨리 변해야 되죠. 그러니 어렵습니다. 그러니 힘듭니다. 그래서 주일에 어떻게 와요? 주일에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갑니다. 세상에 열심히 변화에 적응하다 보니 이 시간은 안식의 시간, 휴식의 시간. 그래도 제가 교회는 왔잖아요. 물론 귀합니다. 그런데 똑같죠. 지난주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다음 주도 갇힐 예정입니다.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사람은 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들은 변하게 되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어제 저희 그 교회에서 봉사자 워크숍을 같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설문지를 받았어요. 우리 장년들한테 설문지를 받았는데 여러분 봉사를 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은 예배에 나오면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나요? 나중에 한번 집에서 나눠보세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거였어요. 가장 봉사에 방해되고 내가 결단하고 내려놓은 것 뭐냐? 골프였어요. 골프. 내가 봉사를 시작하죠. 골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골프를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극복했냐? 모든 동아리에서 탈퇴. 모든 모임에서 탈퇴. 무엇 때문에? 이 봉사의 자리를 위해서. 봉사의 자리를 위해서.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변화가 있어야죠. 세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세상에 맞추어서 변화되어져 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변화받아서 변화된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바로 변화된 겁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변화된 모습이 바로 복된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찬송가 405장입니다. 여러분 무슨 찬양인지 아세요? 모두가 다 아는 찬양.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양이 찬송가 405장에 있습니다. 이 찬양을 누가 작곡했는지 모르시겠죠? 이 찬송가에 보면 제일 끝에 이제 작사, 작곡 이렇게 나오는데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곡을 17세기에, 18세기에 작곡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는데요. 흑인 노예 상이었습니다. 그 흑인을 운반하는 배의 선장이었어요. 이제 노예와 관련된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한 책을 보게 되는데요. 한 책의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보게 됩니다. 이 토마스 아캠프스의 책인데 지금도 번역해서 나오는데요. 이 책을 보고 회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영국 국교의 목사가 되고요. 그 후에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 혹시 아나요? 네, 노예 해방 운동을 했던 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세상은 변하죠. 세상에 따라 변하게 되면 여러분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거기에 맞춰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도태되는 거예요. 변화된 복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랍기는 여러분, 저와 우리가 이 세상의 변화에는 조금 둔감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맞추어서 그 하나님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나의 삶,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변화되는 나의 인생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랍기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